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외식에 대한 그런 말씀과 또 물질에 관한 그런 말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외식에 대해서는 1절부터 18절까지, 또 물질에 대해서는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칠애를 말합니다. 거칠애. 그래서 이렇게 뭐뭐한 채 하는 것이죠. 뭐뭐한 채 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그렇게 그 사실대로 꾸며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데, 그 연극 배우들이 자기가 사실인 것처럼 하죠. 그래가지고 슬픈 일을 안 당하는데 막 그렇게 가짜로 울고 같이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더 감동을 받는데, 그 사람 때문에 감동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 내용 때문에 그런 거지만, 사람이 그런 표현을 할 때 그것이 신앙적으로 볼 때는 외식이 된다는 거죠. 1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외식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는 사람은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항상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연극 배우와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이나 말이나 모든 것을 조심하는 사람은 신자라는 거죠. 신자.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은 이 외식적인 신앙,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누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하고 기도도 그렇고 많이 하고 금식도 한다고 그러고 구제도 한다고 그러는데 전부 사람에게 내가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그 사람들의 그거를 담지 말라. 절대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신앙인을 갖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간첩도 우리나라 국민인체 하는 사람이 간첩이에요. 간첩. 찬송도 남을 속이기 위해서 찬송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다 흉내낼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가수도 찬송가 할 수 있잖아요. 일반 믿지 않는 사람도 찬송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자기가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앙의 고백.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이런 체면의식 이것이 많았는데, 그게 참 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데는 가장 안 좋은 방법이 체면입니다. 체면. 눈치 때문에. 여기서 미국에 살면서 그 체면으로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느 사람이 미국에 집을 방문했는데 식사했냐고 그랬더니 그 식사 때가 돼가지고 미안해서 밥을 먹었다고 이러니까 진짜 안 주더래요. 안 줘요. 꼬르륵 배고픈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좀 더 먹으라고 이렇게 갖다 주는데 안 주더래요. 그러니까 손해죠.
자기 체면 생각하면은 손해는 거예요. 자기 것 권리 찾아야 되고 해야 되지. 아, 미안해서 뭐해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는 농담 조심하고 그 체면 조심하고 이걸 그대로 그냥 그대로 없애야 되니까 그게 사실이죠. 말도 너무 농담 좋아하는 말을 해서 안 되고 뭐가 진짜인지 모르니까 외식은 가짜잖아요. 가짜. 그래서 한국에 하도 그냥 가짜가 많으니까 참기름이 순 참기름 뭐라 그러나 진짜 순 참기름 진짜 이렇게 가지고 한참 붙어 있는데 그게 곧자. 그래서 중국에 가서 여행하는 사람들도 보면 뭐 좋다고 다 사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가짜들이 가짜가 많다. 그래서 참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짜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진심으로 사람이 진심으로 나갈 때 그것이 통하는 건데 가짜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가짜 목사도 있고요, 가짜 장로도 있고 권사 집사도 있고 가짜 신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제할 때도 나팔부지 말고 그저 내가 뭘 했다고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하고 어떻게 하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교육적인 면하고 조금 다르겠지만은 하여튼 일단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라는 거죠. 여기 다 보면 사람과 하나님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5절 이하에 보면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바리새인들이 그저 그냥 사람 지나다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거룩한 체하고 이런 것들이 외식한다는 거죠.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거죠. 또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제 이방인들의 그 기도가 그러잖아요. 나미아비 감사형 보살 아무 의미도 없는데 막 그냥 그렇게 막 외는 거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말을 갖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을 본받지 말라. 8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거죠. 마음이 통해라. 이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통하면 주님 앞에 기도할 우리가 진심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형편 처지를 아시고 내가 안다. 내 마음을 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러고 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 마음을 드릴 때 마음이 통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얘기했냐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7가지 얘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불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3가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먼저 구하라.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만나는데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는데 아버지 돈 줘요. 막 그러면 왜 무슨 돈이 필요한데 이러잖아요. 그냥 무조건 주세요. 그러면은 아니 뭔데 얘기를 해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름을 이제 높이면서 존경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것,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것,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육신에 필요한 것,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라는 것. 주기도문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이 기도의 모델로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잘못을 용서한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용서하는 마음, 남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너그럽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저 막 닥달을 하고 막 그렇게 막 하면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 줄 알고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가 살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살펴준다는 거죠. 그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거를 우리가 읽을 때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그 사랑으로 돌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항상 그렇게 우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도 없는데 누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도우면 나도 양식이 없는데 그러나 그를 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받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16절 이하에 보면 금식할 때도 외식하는 자들 같이 금식하지 말고 그냥 막 금식 한 끼 금식했다고 막 아주 그냥 기가 꺾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금식을 하더라도 금식 안 하는 것 사람처럼 그냥 이 평상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금식한다고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계속 배고프다고 꼼짝없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뭐가 그걸 자랑한다고 한 끼 금식한다고 죽는다고 그러냐. 그 전에 이제 그 하루씩 금식하는 그 계획을 한국에 있을 때 했는데 교인들 하루씩 금식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금식한다고 그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날짜가 됐는데 그날 그 집을 이제 신방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잠깐 들어갔더니 두 노인네들이 아랫목에 다 누워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얼마나 저기 했는지, 아니 너무 힘드시면 한 끼만 내가 믿음대로 한 끼만 하시면 되는데 하루를 하신다고 그냥 다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두 노인네들이 그냥 누워가지고 반드시 누워서 나란히 누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금식은 열흘 금식하든 40일 금식하든 그저 다가 금식하는 목적이 뭔지 금식하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러는 거지 금식을 위한 금식이 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말씀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사람에게 보이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게 함이라.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9절 이하에서는 물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죠.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에 눈은 몸의 덕불이다. 영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재물을 쫓아가는 자가 하나님에게 멀어지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두 주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물질 문제가 사실은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고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다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염려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되면은 이런 물질 문제도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참 믿음, 외식하지 않고 또 물질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그런 삶이 연약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정말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삶이 그대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외식과 물질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문제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또 세상의 것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